주님께서 주시듯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주님께서 주시듯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주님께서 주시듯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내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벌거진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날들을 기약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하늘 새일을 하시 주름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부터 제359회 2021년도 3월 여전도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부르신 후 유교전도회 부회장 강재순 권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크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오며 움츠림을 떨쳐내고 만물이 소생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즌이건만 지난해에 시작한 팬데믹과 그로 인한 여파로 올해도 편치 않은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힘든 때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폐렴의 창궐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을 두려워하여 모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정책으로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아이들은 등교가 불규칙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 매출 감소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 서로 증오하고 남 탓을 하며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병마에서 구해주소서. 백신의 부작용을 줄여주시고 우리는 적절한 백신을 조속히 구하여 접종함으로 병마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경제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가할 기회를 주소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언론, 교육, 문화인들이 바른말, 정직한 글 쓰게 하시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오염시키는 어릿광대 짓거리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며 상대를 낙인 찍어 매장시키려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역사를 왜곡하여 자랑스러운 과거를 지우며 죄책감과 증오를 심는 해체주의자들의 발호를 막아주소서. 전염병을 이용하여 기독교 모임을 유독 공격하며 방해하여 고립시키고 없애려 하는 시도를 멈추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와 골조가 기독교 정신과 실천으로부터 이룩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도님 모두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소서. 2021년 여전도회로 모인 우리들 항상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직관 섬김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케 하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의지하고 본질에 충실하며 인내하며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어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들으실 때 저희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규 예배가 아니어서 우리가 연합 집회로 하지만 우리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가 아니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또 이런 나름대로의 규율과 또 정부에서 원하는 지침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또 국가의 법을 지켜나가고 사회적인 지도의 위치에서 저희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오래된 이름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이름이고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각 교회별로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이끌어가고 교회 발전에도 교회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던 그 단체가 바로 여전도회이죠. 한국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그런 단체이고 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선교회도 많이 있는데 남선교회 회원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남선교회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전도회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여전도 회관은 있지만 남선교 회관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여전도회의 이 활동은 참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적으로 여전도회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한국교회 흐름 속에서 여전도회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도 비슷합니다만은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가치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100여 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오늘도 지금 예배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지 않는 지금 한 9분, 8분 우리 스태프들만 찬양 인도자와 우리 또 임원 중에서도 모든 부서의 회장님도 다 못 오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썰렁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전도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전도하나, 나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또 지금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도리어 배워야 될 사람인데 내가 뭘 전도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또 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 삶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 같은 현대에서는 내가 전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 전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도 아마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본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또 전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 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뜻밖에도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전도의 회원인데 그래도 한 해에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누군가 한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제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뽑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는 중에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 자체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그런 제자죠. 그리고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종 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언뜻 생각해 보면 소망교회 그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소망교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큰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매우 중요한 저의 사명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소망교회 목사의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부족한 늘 쓰러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신앙적으로도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임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행함으로 16절에서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두 번째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나눠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활동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봉사활동 더욱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재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50%는 여기 절반을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절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배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배려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 만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요 전체 점수가 올해입니다. 4.0 만점에 4.0, 4.0 만점에 4.0, 4.0 만점에 4.0. 여러분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재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하는 거를 보면 재미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꼭 시험 보기 전에 자기 혼자 공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 잘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와서들 듣는 거예요. 와서 이제 듣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듣고 요약한 것도 듣고 자료들도 나눠주고 아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학기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친구한테 그런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참 훌륭하다. 기독교 정신으로서 훌륭하고 또 나눈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기빙의 어떤 관점에서 참 뭐랄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질이 있다. 참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그 친구에게 칭찬의 말을 했더니 뜻밖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는요 사실은요 이거요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진대요. 혼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대요.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정리가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얼추 되면서 그것도 심지어는 암기도 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를 꼭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점수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들으면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이제 칭찬도 해주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남들한테 해준다. 또 남들을 내가 구제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점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런 어떤 자화자찬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도리어 이건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다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를 더욱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군대 가면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이제 훈련을 할 때 뒤에 서는 방법이 있고 앞장서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차라리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가는 자리에 서면 절대로 낙오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뒤에 처지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그리고 시간차로 말하면 조금 차이가 밖에 나지 않는 그런 차이인데 그저 10분, 20분 차이밖에 나지 않은 그런 차이인데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깃발을 들고 그렇게 달려가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아주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행진해 가는데 조금 뒤처진 사람은 끊임없이 딸려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끌려가서 똑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말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생각, 그것은 이 일은 가르치는 일은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여전도회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정 휴업인 그런 일들도 봉사활동들도 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막힌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이 봉사를 어떻게 전환하면 새롭게 전환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이 기회에 다른 봉사, 지금 필요한 봉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또 다른 전도의 활동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막혀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신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심정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냥 침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 신앙적으로도 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만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한번 화이팅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을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해서 해보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보자. 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10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소망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전도활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 더 후손들이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으니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는 곳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시적인 소망을 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될 때도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육체로부터 오는 많은 그런 것들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한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고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찾는 것이죠.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는 영원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잠시 돈이 있지만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잠시 건강함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조차도 노쇠져 가면서 인간의 육체가 쇠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르친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으로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인가? 그것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12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언어의 말이야. 언어로서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냐?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포함하지만 행실로 가르치는 것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행동도 사실은 위선적으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가르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은 미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척 대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돼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더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도 중요하다. 정신도 중요하다. 마음까지도 사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정신까지도 믿음과 정절로 가득 차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안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본이 되는, 같이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옆에 있는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앞선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일이다. 명하는 일이다.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으로가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담긴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가르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의 삶이 가르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과 연결해 보면 더 확실해지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14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를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내가 나름대로 가진 달란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으로서의 달란트도 있을 수 있고 환경으로서의 달란트도 있을 수 있고요. 가진 것 여러 가지들 중에 달란트들이 있겠죠. 그 달란트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교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교적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묵상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어떤 달란트든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의 성품이든 성격이든 인간됨이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주신 은사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달란트죠. 은사죠. 집사는 집사로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교사는 교사로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죠. 그 달란트,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과 연결해 본다면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 그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에 전념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살피는 권찰인가, 또는 살피는 권사인가, 돌아보는 권사인가, 또 치리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장로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뭔가, 교사인가, 찬양대원인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구역을 돌보는 일인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전념하라. 이것이 가르치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또 다른 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5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역은 개역성경으로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는 보통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아직까지 왜 여기 있니? 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가 꽤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가르친다는 말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또 다른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죠. 오늘과 달리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은 또 다른 신앙의 발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나의 가르침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께서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끊임없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하나의 그 방식에 그냥 매몰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뚫어나가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16절 말씀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를 구원하는 일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가르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전념하는 삶으로서의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으로서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이름이 버거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이름을 벗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이름이, 이 직분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통하여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이 있으시겠죠? 이유진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너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의 자리는 나를 위한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교전도의 총무 이유신 권사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지미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윤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전도회 4월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장로 선거 일정은 1차 투표가 4월 18일 주일에, 2차 투표가 4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장로 후보자 20분의 소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소망교회를 더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유능하고 성령 충만하신 장로님들이 선출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59회 여전도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여전도회별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원래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